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옆에 있는 지체를 향해서 너의 창조자 너의 구원자 가장 귀한 너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너의 치료자 너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들은 말씀대로 순종해요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들은 만큼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여러분들은 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시나요? 겸손해야 한다, 겸손하게 살자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은 더욱 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면서 지내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요,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며 인정하여서 욕심이 없는 마음의 상태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마음, 욕심을 갖지 않는 마음입니다. 전도사님이 만약에 전도사님 자신을 낮추고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높인다면은 전도사님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겸손과 반대되는 말이 있는데요, 네, 겸손과 반대되는 말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상대방을 더 낮추고 내가 더 높아지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특징이에요. 내가 제일 잘 나가고 내가 제일 최고이고 나 외에는 최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죠. 쉽게 말해서 겸손과 교만은 정반대의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교만은 내가 최고, 겸손은 당신이 최고라고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오늘 전도사님과 이 겸손,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우리가 잠언 말씀을 한번 읽으면서 말씀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잠언 16장 19절 말씀인데요. 앞에 화면 보고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겸손한 자들과 함께 사는 것이 교만한 자들과 빼앗은 물건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아멘. 이 솔로몬의 교훈이 담긴 잠언에서는요, 겸손한 자들과 함께 하라고 하였어요. 교만한 사람들이 빼앗은 물건,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약탈한 물건을 함께 나누는 것보다는 겸손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누구이지,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 누구인지라고 한 번에 우리의 눈으로 나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오늘 겸손하게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내일은 또 교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인간의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전도사님이 어제 겸손하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오늘 또 교만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매일매일 하나님께 겸손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초등부 여러분들, 전도사님이 계속해서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왜 전도사님이 겸손을 강조하였냐면요, 성경 이야기를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들을 세워주시는 것, 겸손한 사람들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울이 있어요. 사울은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에서 아주 힘없는 가족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살아왔던 방식들을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베냐민 지파는 여러 지파들 중에 아주 약하였기 때문에, 또 그 지파 중에서 아주 미약한 약한 가족이었기 때문에 사울은 겸손하게 살아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아왔던, 겸손하게 살아왔던 사울을 세워주셨습니다. 어떻게 세웠냐면요, 바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왕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마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전쟁에도 참여해야 하고요, 많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도 하여야 했죠. 그러나 그렇게 어려운 만큼 명예로운 일이었어요. 백성들은 왕을 따르니까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운 이유는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함이었는데요, 왕은 무엇보다도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여만 하였어요. 그런데 사울이 왕으로 조금 잘 나가기는 했어요. 사무엘과의 대화를 들어보면 시간이 흐른 후 그의 모습이 점차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15장 1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함께 읽을게요. 시작.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옛날 당신은 스스로 작은 사람이라고 겸손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물어보는 장면입니다. 당신 스스로 작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당신 스스로 작은 사람,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였잖아요. 그래서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준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초등부 여러분들, 겸손한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볼까요?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하였지만 시간이 흐른 후에 왕이 되고 나서 백성들이 이 왕을 잘 따르다 보니까 점점 더 교만해졌습니다. 사울은 변해 있었어요. 아주 교만하게 말이에요. 교만한 사람으로 달라져 있었기에 사무엘이 원래 당신 겸손했었는데, 원래 작은 사람이라고 고백했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었던 사람이었는데 왜 이렇게 바뀐 겁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왜 그렇게 교만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사울에게 지적하였습니다. 초등부 친구들, 이렇게 겸손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의 행동을 보면 각각 특징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저는 작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그 말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저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렇게 잘 다스려서 전쟁에 항상 이기고 있습니다. 제가 대단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잘났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은 필요 없어라고 생각하며 불순종하며 살아가요. 교만한 사람들은 불순종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죠. 사울은 이렇게 교만해진 만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찾아와서 하나씩 잘못된 일들을 말해줍니다. 사울 당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 그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말렉과 전쟁하면 모두 진멸하라고 하였잖아요. 왜 그때 아말렉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모두 죽이라고 하였는데 왜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라고 사울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진멸한다는 것, 이것은 모든 사람과 모든 동물들,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나귀까지 모두 남기지 말라고, 모두 죽이라고 한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왕과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지만 사울은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어제 겸손하더라도 오늘 교만해질 수 있다고 하였잖아요. 사울이 바로 그러하였어요.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자 하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이러한 고민을 하였어요. 아말렉과 전쟁하고 승리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사람들을 죽였지만 거기 남은 동물들, 거기에 있는 가축들, 그것들은 우리가 쓸 수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쓸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 이거 제사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다 죽이기가 아까웠던 거죠.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고지곧대로 하나부터 10까지 다 순종하지 않고 동물들을 남기게 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사울이 어떻게 핑계를 대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무엘상 15장 21절 말씀이에요. 시작. 군인들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길갈에서 제물을 바치기 위해 제일 좋은 양과 소들을 남겨놓았을 뿐이요. 여기 있는 동물들을 남겨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사울이 핑계를 대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바치기 위해서 남겨놓은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괜히 남겨놨겠습니까? 가장 좋고 가장 튼실한 것들만 여기 남겨놨는데 이것으로 하나님께 가장 좋은 제사를 올려드리려고 예배를 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것이에요. 우리가 잘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좋은 방법인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명령에서는 그것들을 다 죽이라고 하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남겨놓았다 한 말은 사울의 핑계였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잘못되었다고 사무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중요하게 한 말씀은 우리가 평생토록 알아야 할 말씀이에요. 우리가 평생토록 기억해야 할 말씀, 교훈인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순종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아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준비 시작. 그러나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이겠소?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그 밖의 제사요? 아니면 순종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을 바치는 것보다 낫소. 아멘. 사무엘은 사울에게 그렇게 제사 드리는 것, 그것이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신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제사 드리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예배 드리는 것,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명처럼 지켜야 될 것이 우리의 예배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네 멋대로 제사 드리는 것, 네 멋대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라고 사울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초등부 여러분들, 사울이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겠다고 동물들을 남기며 불순종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하나하나 순종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매주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초등부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점검해봐야 할 것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쁜 예배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하나하나 순종하는 것은 정말 어렵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계속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 받아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초등부 여러분들이 좀 어렵지만, 순종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겠고 또 넘어질 수도 있겠고 그렇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기쁨을 받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예배가 되기를, 삶에서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갔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매일매일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주일에 우리가 초등부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